어느 교당에 장미라는 교도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장미예요. 그 장미 교도님은 법회에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니시고 또 교당 일에도 앞장을 서서 주인으로 하시고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도님이셨어요. 어느 날 교당에 새싹이라는 신입 교도님이 새로 오셨어요. 이 장미 교도님이 주인이시다 보니까 이 새싹 교도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또 알뜰하게 이렇게 잘 챙겨드리면서 서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새로운 새싹 교도님이 이 장미 교도의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장미 교도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혹시 내가 오해할 만한 말이 돌았나? 내가 저 새싹교도 뒷담화 한 적도 없는데 아무리 추적을 해봐도 새싹교도가 왜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장미교도의 마음에도 민망하고 불쾌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새싹교도를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어색해지고 나중에는 미운 마음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새로운 새싹교도는 왜 장미교도를 아는 척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왜 새싹교도가 친절하게 잘해준 장미교도를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그 교당은 큰 교당이라 화장실이 이렇게 3칸이나 있는 교당이었어요. 그런 교당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4칸 있는 교당도 있어요. 그렇게 화장실이 큰 교당이었는데 어느 날 그 새싹교도가 거기서 볼일을 보고 계셨어요. 조용히. 이제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이 장미교도랑 몇몇 교도들이 와서 이제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볼일을 보고 나가면서 불을 싹 끄고 나간 거예요. 그때 이 새싹교도 마음이 팍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사람이 있는데 불을 다 끄고 가면 어떡해. 그 뒤로 새싹교도 마음에 어떤 마음의 싹이 생겨났는가. 장미교도는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야.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나를 무시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장미교도를 볼 때마다 위선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장미교도와 하하호호 즐겁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교도님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가 억울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장미교도가 억울하다. 소리 들어보세요. 새싹교도가 열 받을만 하다. 손 들어보세요. 장미교도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단지 주인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나올 때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불을 싹 끄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장미교도에게 잘못이 있다면 화장실 칸마다 두드리면서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이것을 하지 않은 거. 그리고 큰 소리로 혹시 누구 계세요? 이렇게 소리치지 않은 거. 새싹교도의 생각,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야. 예의가 없네. 나를 무시하네. 이 생각은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오류고 착각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새싹교도의 마음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에 계속 섭섭함이 밀려오게 돼요. 저는 이 예화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진리 그리고 삶의 교훈 마음 공부의 방향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삶의 교훈은 뭐예요? 이 예화에서 인생살이 참 쉽지 않다.
인생살이 쉬우세요? 인생살이 참 쉽지 않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장미교도와 같은 입장인 경우가 생기죠. 예? 선의로 상대를 위해서 말을 했고 선의로 상대를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상대가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되고 나를 원망하게 되고 급기야 나를 원수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우리가 인과를 배우잖아요. 인과를. 심은 대로 거둔다. 신구이 삼업을 청정히 하며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래서 이 원불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만난 그 상대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해서 나를 모함하는 경우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예.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흔히 생기게 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아요. 상대가 내 맘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께서는 이러한 고달픈 경계를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기회. 무슨 기회로 삼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는 기회, 나를 발견해서 진급하는 기회, 은혜를 생산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고달픈 경계들이. 원불교에서 맨날 말씀드리는 내용이 불생불멸, 인과보응되는 진리가 가장 핵심적인 우주의 진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는 모두가 이 진리의 원칙에 의해서 영생을 통해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선인 성과, 악인 악과, 복을 지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원불교에 오면 매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선인 성과, 악인 악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마음 농사를 지어서 잡초 마음은 제거하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지어야 된다. 호리도 틀림없이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요? 예?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인과가 맞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현실을 보면 인과가 맞지가 않잖아요. 인과대로라면 내가 좋은 의도로 좋은 말을 했으니까 상대에게. 상대가 좋은 말로 좋게 화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과대로라면. 장미교도가 새싹교도를 향해 늘 반갑게, 친절하게, 이쁜 말을 한 건 복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악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복의 씨앗을 심은 것이죠? 그리고 화장실 불 끈 거 좋은 뜻이었어요? 나쁜 뜻이었어요? 교당 전기 낭비될까봐 주인 정신으로 끈 거잖아요. 이 장미교도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선한 씨앗을 심었는데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원망을 하고 나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좋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게 인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는 말을 곱게 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미교도가 늘 새싹교도를 향해 가는 말을 곱게 했고 좋은 씨앗만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새싹교도가 나를 향해서 총을 겨누냐는 거예요. 제가 성직자인 교무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성직자는 좋은 의도가 기본이 되는 삶이잖아요. 그러죠? 그런 제가 좋은 의도로 선의를 베풀고 오해를 받아서 원망과 미움을 받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교무인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계들이 참 많은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제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경우가 인생에 통틀어 10번이면 제가 누군가를 오해하며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미움 마음을 내는 경우는 인생을 살면서 100번도 넘어요. 이해하셨어요? 장미교도처럼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새싹 교도님처럼 오해하는 경우는 더 많아요. 교도님들께서도 한번 본인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별뜻 없이 한 행동에 나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게 된다. 상대가 별뜻 없이 한 말에 기분이 팍 상해버린다.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 여러 번뇌망상이 일어나게 되고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이 오해라는 거, 진실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자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망과 미움과 확신으로 내 마음이 슝 하고 끌려가 버려요. 만약 그 순간에 경계다. 내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빴을 때 경계다. 아이고, 상대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닐 텐데 내가 계속 번뇌망상을 들끓고 미운 마음으로 끌려가 버리고 있네. 이것을 자각하고 챙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영적인 수준이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보통 사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법 높은 스승님들도 우리들과 똑같다고 하셨어요. 경계를 당함에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납니다. 법 높은 스승님도 화장실 안에서 볼일 보다가 누가 불을 싹 끄면 순간 기분이 나쁘고 아이고 사람이 있는데 왜 저래? 혹시 일부러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순간 경계다. 아이고 내가 또 화장실에 앉아서 소설 쓰고 있네. 일부러 그랬겠어? 모르고 그랬겠지. 라는 마음으로 돌려버려요. 공부심이 있으신. 그러나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아니 사람이 있는데 왜 저래? 일부러 그런 거야? 라는 그 생각에 내 번뇌망상에 90% 이상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진실을 모르고 상극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 새싹 교도님도 본인이 오해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새싹 교도님 입장에서 본인이 장미교도 오해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만약에 그 새싹 교도님이 교무님께 문답을 받아서 속을 털어놓았다면 바른 피드백을 받고 어쩌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오직 섭섭하고 기분 나쁜 마음에 사로잡혀서 장미교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한평생을. 이것을 유식한 말로 전도몽상되었다라고 해요. 전도몽상 따라해보세요. 이 원불교 다니시면 그거 전도몽상 된 거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거든요. 전도몽상.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물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밥을 먹는데 밥을 뱉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몽상은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그게 꿈인 줄을 몰라요. 제가 회장님을 보고 회장님이 혹시 오늘 법회 끝나고 지금 헌금금에 지금 손을 대려고 하고 계신 거 아니야? 제가 막 상상이 나를 핀단 말이에요. 쉼터님 혹시 지금 오늘 뭐 점심 끝나고 뭐 혹시 저한테 화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이게 몽상이라는 거. 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중생들이 이렇게 전도몽상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고 헛된 망상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인과가 소소영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몽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씨를 심게 됐지만 그 결과는 소소영영하게 생겨날까요? 안 생겨날까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 씨를 심었지만 그 씨에 싹이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당하는 날이 와요. 새싹교도가 훗날 장미교도의 입장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을 때 상대가 오해하며 새싹교도를 원망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때 새싹교도 마음에 아이고
나도 새싹일 때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때는 또 엄청 억울해하면서 아이고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 좋은 말을 해줘도 왜곡하고 소설 쓰며 기분 나빠하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 진짜 이상해. 이러면서 살게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있으면서 나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직고받는 인과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인과를 생각할 때 give and take, 제가 회장님께 떡을 1개 드리면 회장님이 저한테 떡을 2개 주신다. 이게 이제 1차적 인과의 이치예요.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나는 너한테 함부로 말한 적 없는데 너는 왜 나한테 함부로 말해? 이렇게 화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인과가 그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give and take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로와 내용은 수로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많다고 했어요. 제가 대학원 때 이제 교무가 되려고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원 때 어떤 교무님이 너무 맛있는 밥을 사주셨어요. 친하지도 않은 교무님이. 그래서 제가 성격이 저도 빚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그 교무님께 다시 밥을 사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무님 뭐라고 하시냐면 도군교무 나 밥 안 사줘도 돼. 나중에 도군교무도 후배들 밥 많이 사줘. 어차피 돌고 도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막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할 때라 뭐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거든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으로 이게 다가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교도님들이 이 교당에 맛있는 반찬, 뭐 빵, 과일 이런 거 가져다 주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 주셨으니까 이 생에 또 저한테 받게 되고 다음 생에 이도근 교무가 더 훌륭한 부처님 돼서 더 크게 이제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받고 주는 이치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제가 그 성의에 그 교도님들이 가져다 주신 그 순간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하고 상생의 씨앗이 심어지죠? 제가 먹지 않더라도. 근데 그것을 또 저 혼자 안 먹고 여러 이제 필요한 교도님들께 제가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교도님도 그걸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다. 그리고 그 교도님이 또 이웃한테 나누면 또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씨앗이 계속 심어지다가 꼭 저한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빵을 가져다 주셨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돌고 도는 인과의 이치입니다. 이게 이런 물질뿐 아니라 내가 신구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네가 나한테 막말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막말해.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좋은 말 해야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직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대로 돌고 돌아서 모든 사은님들을 통해서 그대로 내가 받게 돼. 집에서 내가 내 남편한테 욕을 했어요. 남편한테. 부인한테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남편과 부인한테 욕을 듣는 게 아니라 길 가는데 어떤 모르는 아저씨한테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리고 길 가는 모르는 아저씨께 제가 빵을 사드렸는데 교당에 와서 회장님한테 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인과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장미교도가 억울하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새싹교도한테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불 하나 끈 거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원수 삼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과를 아는 입장에서는 새싹교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장미교도의 모습이에요. 장미교도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장미교도가 처음 교당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
누가 챙겨주면 챙겨준다고 부담스러웠다고 불평. 누가 안 챙겨주면 관심 없다고 불평. 누가 누구랑 친하면 자기들끼리만 친하다고 불평. 교무님이 설교를 하시면 나한테 한 이야기다 하고 불평. 그때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 것이 장미교도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연스럽게 신구의 삼업으로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씨앗을 많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이 우리 원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정말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이 되세요? 우리가 이 진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을 할 때 공부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받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과의 이치를 말할 때 우리가 원인 결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인의 씨앗이 원인의 씨앗이 어디에 심어지는가? 내가 몸 한 번, 말 한 번, 행동 한 번 한 것이 어디에 심어진다고 했어요? 허공법계. 지금 허공법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옆에 지금 꽉 차 있죠? 물고기로 치면 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허공 안에 있잖아요. 이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이게 진리, 이 허공법계가 소소영령하게 지금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이 모든 허공. 법성님 허공 안에 있는 거 지금 느낄 수 있으세요? 예? 지금 앞에 현복님과 관계에서도 허공이 있잖아요. 틈이 있고 회장님과 관계에서 허공이 있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공법계 다 씨앗이 내가 말 한 번 한 거, 행동 한 번 한 거, 마음 한 번 품은 씨앗이 다 심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없을 때 제가 막 욕했어요. 아이고 송타원님 진짜 왜 그러신 거예요? 하고 교당에서 혼자 제가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 씨앗이 심어진다는 말이에요? 안 심어진다는 말이에요? 다 심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게 시절 인연을 따라서 딱 인연을 만나면 지은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게 된다.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불생불멸 인과보응되는 진리를 정말 확 깨친 사람은 내가 지금 마음 한 번,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정말 내 삶에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과의 이치를 말씀드리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인과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희망. 이거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인과는. 교무님 그러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욕도 많이 하고 누구 없을 때 베란다에 나가서 욕도 많이 하고 속으로도 막 욕 많이 하고 막 미워하고 했는데 그럼 저 그 죄 받는다는 뜻인가요? 지금 이 얘기를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과의 이치는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메시지. 쉽게 설명을 해서 내 밭에 잡초가 났다면 그거 누가 심은 거예요? 내가 심은 거죠? 그거 쉽게 인정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밭에 왜 잡초가 있어? 그럼 잡초 난다는 뜻이에요? 하고서 막 울고불고 하실 건가요? 그냥 뽑아내면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수박 심고 싶으면 수박 심고, 가지 심고 싶으면 가지 심고, 고추 심고 싶으면 고추 심고. 아니 지금 심으면 어차피 또 결실이 되니까 낭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밭이 지금 설령 내가 막 잡초씨를 많이 심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뽑아내고 새로운 씨앗을 언제든지 새로 심으면 새로운 결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아시는 분들은 원불교 신앙과 수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저희 원불교 신앙이 뭐예요? 신앙의 방법? 사은. 모두가 은혜이다.
모두가 은혜이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네 가지 시각에서 이 세상이 왜 은혜인지를 밝혀주셨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사람, 현실, 이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을 신앙하라고 하셨어요. 신앙. 그러면 그 장미교도 입장에서 새싹교도를 만났어요. 진짜 신앙을 하신다는 입장에서는 이거 은혜구나 이렇게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은혜일까? 은혜인데 왜 은혜일까?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분명히 은혜라고 했는데 이거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써 우선 이거 은혜야 라고 딱 못을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처처불상하라. 이게 또 신앙의 우리 강령이거든요. 회장님이 저를 한 대 탁 때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화가 나잖아요. 괜히. 근데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은혜라고 했어. 제정신 차리시는 거예요. 전도몽상 될 때 이거 은혜라고 했어. 왜 은혜일까? 하고 그 다음 행동 강령이, 신앙의 강령이 처처불상해라. 회장님을 원수 삼지 말고 부처님처럼 내가 공경하고 불공을 하라는 그게 원불교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전도몽상대 거꾸로 보이고 내 상상 속의 모든 생각들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돼요. 신앙만 잘해도. 그런데 그렇게 신앙하는 동시에 그렇게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마음에서는 미운 마음이 나가잖아요. 회장님 그때 나 왜 때리신 거야? 내가 그 가만히 있는데 왜 때리셨어?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계속. 그때 뭐라고 소리쳐야 돼요? 앗경계다. 해보세요. 멈추는 공부예요. 멈추는 공부. 앗경계다. 그래서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생길 때, 계속 내가 번뇌망상에 끌려가서 어리석음이 생길 때, 그리고 그름, 잘못된 행동, 나도 똑같이 때리고 싶어. 똑같이 손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앗경계다 하고 멈추시는 거. 이게 수행입니다. 원불교 신앙과 수행이에요, 이게. 이 모든 과정, 이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과정이 내가 허공법계의 상생의 씨앗, 은혜의 씨앗, 복된 씨앗을 심기 위한 과정이고,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잡초를 소멸하고 악의 씨를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오늘은 인과의 이치에 대해서 결국은 다 내 모습이다. 업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다. 내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오해받는 일도 생기지만 나도 지금 끊임없이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 결국 돌고 돌아 짓고 받게 되는 인과의 이치 속에서 신구의 삼업이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시절 인연을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마음농사 짓는 방법은 신앙과 수행으로서 잡초는 뽑아내고 좋은 씨앗을 계속 심고 가꾸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수행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를 제가 교문대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공부심을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많이 하게 되었고, 이 정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이 소태산 대종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세무민하면서 우리 부처님들의 정신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은데, 우리 대종사님 100년 전에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실을 계속 지금도 이 말씀을 이 정법으로 바른 길을 말씀드리면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에는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근데도 대종사님 포기하지 않고 이 바른 진리와 바른 법으로 우리에게 공부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요즘 이 스승님에 대한 감사함이 막 치솟고 있습니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 내가 장미교도 입장일 때, 누군가의 오해를 받는 경계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경계다를 하시고, 그래, 내가 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니까 이렇게 화가 나고 나도 미운 마음이 생길까? 오해하면 안 돼 라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상대가 나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죠? 오해할 수도 있어. 따라해보세요. 오해할 수도 있어. 그래, 누구든지 오해할 수 있어. 나도 오해하잖아, 몰라서.
이것만 딱 마음을 먹으시면 오해해도 돼라는 생각만 갖고 계시면 누가 나를 오해했을 때 제가 그래요. 누가 저를 딱 오해하시잖아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풀어드려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선지님.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여유있게 계속 상대에게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해하면 안 돼! 이러면은 막, 네가 뭔데 나를 오해해! 막 이 마음이 나가잖아요. 오해해도 돼.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해를 풀어드리면서 불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오해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오해해도 돼. 따라해보세요. 크게 따라해보세요. 시작. 크게 해보세요. 시작. 지금 오해해도 돼 하면서 속으로 그래도 오해하면 안 되잖아. 이 생각 있으시죠? 다시 한번. 누가 나를 오해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해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마음을 키우는 길이에요. 마음을. 그 반대로 내가 새싹교도 입장일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를 했는데 기분이 엄청 나쁘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앗경계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도몽상 됐구나. 이제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착각하고 있어. 내가 오해하고 있어. 이거 진실이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왜 이렇게 그게. 자, 시작. 이거 진실이 아니야. 이렇게 거기서 막 그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나올랑 말랑인 것처럼 제가 딱 기분이 나쁘다. 전도몽상이 된다.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앗경계다. 이거 진실이 아니야. 근데 계속 그게 진실인 것 같잖아요. 법성님이 저를 미워하는 게 진실이 아닌데 제가 법성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이거 진실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계속.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앗경계다 한 상태에서 꼭 저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실 거죠? 안 받으실 거죠? 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왜 있냐. 저도 교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막상 그런 상황, 그런 경계를 당하면 거기서 빠져나와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저도 스승님께 문답을 받습니다. 저 좀 설득해달라고. 제가 계속 저도 모르게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왜 늪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나요? 밖에서 끌어줘야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계마다 마음을 잘 챙기시면 경계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되고 진급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법회에 오시잖아요, 매주. 법회 뭐 안 와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법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 정신이 늘 매해지기 때문에. 교도님들 일주일 생활하시면서 친구 만나고 뭐하고 TV 보고 라디오 듣고 유튜브 보고 막 하면서 막 정신이 막 여러 정보들로 막 섞여서 막 복잡해지시죠? 그 정신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정신 세력을 내가 확장하고 공부길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잡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과 손을 잡고 함께 담합을 할 때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마음농소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앙 수행에 뿌리를 내리셔서 우리 교도님들이 영생을 통해서 진급과 복락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염원하며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